예, 오늘 큐티 학교 제 두 번째 의도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숙제 다 하셨습니까? 네. 매주 큐티 학교와 그 궤를 맞춰서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일기를 그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잖아요. 장식으로 넣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보가 허전할까 봐 넣어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큐티 학교는 암만 교육 많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이제 큐티 학교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앞에서 막 교육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지. 그래서 이 내용도 주로 말씀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제가 일부러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난주 숙제를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못하신 분들은 뒤늦게라도 하셔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다 못하시더라도 못했으니까 끝났다, 난 이제 안 할랜다 하지 마시고 단 몇 장이라도 여러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다 끝내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오늘 두 번째 큐티 학교 두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의도를 파악하라입니다. 의도를 파악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말씀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가지고 말씀도 읽고 그러셔야 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읽으시더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 부분 짧게 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다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내가 아는 설교나 지식 때문에 섣불리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대를 고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쓰여진 것과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제가 여자분들, 여성분들 잠잠하십시오 라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지, 이것은 일부러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요즘엔요, 처음에는 그 왜 남녀가 이제 따로 예배드리고 또한 안수도 남자만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자분도 안수 받습니다. 여자분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요, 그런 거를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교회가 크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그렇다고 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시 시대 상황은 이런 의도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강조점을 찾아야 됩니다. 묵상하시면서 반복되는 거, 또한 크기가 나온다는 거, 혹은 구체적으로 묘사가 들어가는 이런 건 찾아야 되고요. 주변도 살펴봐야 됩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일까? 예, 오늘도 등장인물이 대비가 되는 등장인물이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소재나 이야기 배경을 봐야 되고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수가성 사마리아 여행 그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대화로 여인의 문제를 끌어내셨잖아요. 대화로 예배의 문제를, 대화로 남편의 문제를 이런 거 끌어냈듯이 다 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가끔요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이 사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겠다라고 보는 것하고 저 사람에게 주는 얘기겠다라고 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가령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 보면요. 가령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베냐민에게 비록 엄마가 너 때문에 죽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 살지 말고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라.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오늘은 주로 왜 야곱이 침묵했을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데 항상 대상을 누구로 찾느냐에 따라서 말씀도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큐티 하실 때에 가끔씩 이제 살펴보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향유 옥합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번호가 있으면요. 이 목사님이 이 번호 가지고 뭔가 얘기하시겠구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요. 두 명의 등장인물,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 지은 여자입니다. 죄 지은 여자. 근데 성경에 죄 지은 여자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주로 창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창녀예요, 창녀. 자, 한마디로 이 둘은요, 너무나 상반된 사람들입니다. 상반된 사람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대적한 그런 대적이 누구예요? 주 대적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대요. 바리새인 집에 창녀가 들어온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게 더 놀랍습니다. 자, 본문의 바리새인은요,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이 내용이 39절에 보면 사실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정말로 야, 저분은 선지자가 아닐까? 근데 뭐에 서 있냐면 자기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만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예수님이 긴가 아닌가, 이 바리새인은요, 이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제대로 대접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로 손님으로서, 지극한 손님으로서 초대를 했다면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는 했는데 긴가민가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접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의전에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질 때는 예배는 드리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요. 자, 두 번째로 이 이야기의 주요 소재를 보겠습니다. 2번 보면요, 향유 옥합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들고 왔다. 의외로 오늘 본문은 잘 설교하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좀 있으면 이제 사순절이 고난주간 나오고 종려주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향유옥합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때 설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딱 봤더니 누가복음에 또다시 향유옥합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종려주일 고난주간 뭐 이때 되면 설교를 이거는 뭐 자주 하는데 굳이 또 할 필요 있나?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는 참 많이 설교하잖아요. 칠병이어는요, 의외로 설교 안 하죠. 왜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설교 안 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같이 전하여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썼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다르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2번 얘기했어요. 이삭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3번이나 나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근데 그게 다 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11장 보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여기 죄 많은 여인, 죄 지은 여인하고
나중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하고 이게 이제 막 섞이다 보니까 죄 지은 창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제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 가지고 착각해서 지은 거예요. 자, 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 옥합을 부었대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한번 보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 죄 지은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접촉이 일어난 거예요. 접촉이. 자,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도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당시에 성경에서는요, 성경 당시에는 죄는 전염병으로 취급이 됐어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내가 정함받았다. 한마디로 이거를 깨끗이 씻었다라고 할 때까지는요,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이요, 깜짝 놀란 게 죄 지은 여인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한 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떨어뜨렸죠. 자기 머리털로 닦았죠. 거기에 발에 입 맞췄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그냥 어쩌다 한번 탁 접촉이 아니고요. 아예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을 접촉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39절 보게 되면요. 4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내긴 못하고 속으로 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을 하니까 40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겉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속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 11장 20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사실 제가 가장 짧은 구절을 찾아서 가장 짧은 표현을 이렇게 넣었다 뿐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죄 지은 여인이 왔잖아요. 와서 죄 지은 여인이 그런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저 여인에게 가 있어요. 야, 저 여인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부어드리네. 저 여인 보니까 죄인 아니야? 창녀 아니야? 야,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요. 제가 왜 의도를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향유 옥합 사건에서는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린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예수님은 여인도 주목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목점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40절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에게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음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바리새인에서 시몬으로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데 빚진 자 둘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오늘날로 따지면요,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대요. 그런데 둘 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줬대요. 5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똑같이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저녁에 탕수육을 쏩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저녁에 라면을 쏩니다. 누가 저를 더 사랑할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좀 더 많은 것을 받은 분들이 내게 이렇게 또 해주시다니라고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빚을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비유 말고도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빚과 관련돼서 어떤 비유를 종종 많이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성경의 빚은 무엇입니까? 빚은요, 그냥 단순히 채무만이 아니라 빚은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죄가 빚으로 되어 있어요. 빚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채무를 놓아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우리의 죄도 놓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빚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왔어요? 죄 지은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누가 반응을 합니까? 가장 죄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누구예요? 둘 다 죄인들이에요. 둘 다 죄인들. 하나는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창녀라고 하는 큰 죄인이고, 하나는 저렇게 경건할 수가 라고 할 만큼 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우리 주님 앞에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만 죄인 같냐? 너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시몬이, 이 바리새인이 이제는 완전히 시몬으로만 딱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집에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보통 외국에서는 입 맞추잖아요. 많이 이렇게 입 맞추는 인사. 저도 미국에 있을 땐요, 뭘 많이 했냐면 인사로 정말 허그를 많이 했어요. 누가 딱 오면 아우 이래 그러면서 저기 허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안아줍니다. 저 밀양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 가정이 왔어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애들도 왔습니다. 남자 집사님만 제가 하면서 허그해 준 게 아니라 여자 집사님도 허그해 줬어요. 미국에선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입 맞추는 게 인사였는데 입도 안 맞췄대요.
그리고 감람유도 붓지 않고 향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도 붓고 그리고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보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옳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지만 사실 이 여인과 비교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와 이 여인의 행위 중에 누가 더 옳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인이 더 옳은 사람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왜 그렇습니까? 여자는요, 마음을 다했어요. 바리새인은요, 초대를 했지만, 이 시몬은 초대를 했지만 예수님께 다 주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도 보는데 참 많이 싸우죠. 교회 안에서도. 뭐 가지고 싸웁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그거 가지고 참 많이 싸웁니다. 근데 진짜 옳은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누가 보더라도 옳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 책 잡을까 봐 얼마나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예수님 보시기엔 내 판단이 옳지만은 너는 가장 결정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내용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맞지 않고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다 맞게끔 합니까? 우리도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 옳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직분도 맡아서 봉사도 했고, 뭐도 했고, 암만 그거 많이 해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그러면서 여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요, 바리새인만 혼자만 예수님을 혼자만 초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래 나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누가 반응했습니까? 여기 보면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던 저 죄지은 여인을 향해서 내 죄가 사여졌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 처음에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이가 만일 선지자이거든 저 여자가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죄가 사하여졌도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누가 반응했을까요? 누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질문을 속으로 던졌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심을,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크신 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이것을 보지 못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자,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 우리도 저런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덮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요,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은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돌려서이지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평안을 얻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더 있죠.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왜냐하면 이 시몬은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전체적인 게. 이 전체적인 거는 사실은 대상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도 나중에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 가지고 나를 적용시키는 것보다 저 사람, 저 바리새인, 저 나쁜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죄 지은 여인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지.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께 향유옥과 귀한 걸 바쳐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저 바리새인은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딱 단정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남으로 보지 말고 바리새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볼 때 어떤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저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야. 저렇게 하면 저거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야.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남을 향해서만 보게 되면 내게 오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 거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 죄 지은 여인뿐 아니라 바리새인도 나와 동화시켜서 말씀을 한번 보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남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고, 예전엔 그저 이런 나쁜 바리새인들, 나쁜 대제사장들 이렇게만 봤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또 다른 더 큰 감추어진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큐티학교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그거예요.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여러분을 향한 더 깊은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숨겨진 보물들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하시는,
또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늘 남을 주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을 지목하고 남을 정죄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요, 내가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일러주신 그 모든 의구심마저 풀어주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며 또한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더 부어주시고 때로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